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 소개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도 나사로가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요한은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지명을 앞에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동일한 베다니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다니의 나사로는 복음서마다 소개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유명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평소 이들 세 남매를 지극히 사랑하셨음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친한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오빠 나사로가 죽음 직전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께서 기별을 듣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속히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속히 와서 고쳐주시리라 기대한 이 자매의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태도는 예수님이 나사로 남매들과 얼마나 친근했는지를 짐작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별을 접한 예수님의 태도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이들이 갈망하고 느끼는 것만큼 다급히 베다니로 내려가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한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빨리 와달라고 하면 가겠죠. 바로 반응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괜찮은데 그 후에 오히려 이틀을 이 일을 더 그 자리에서 머무신 후에 베다니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면 죽을 위험에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머문 후에 사람들이 흥분했던 것 좀 가라앉힌 후에 내려가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더군다나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무척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베단이라는 곳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기만 해도 와서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신 이틀을 더 유하신 보다 깊은 뜻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끝을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별이 오기 전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고 끝내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일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베다니와의 거리는 하루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니까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이가 예수님에게 전했을 때는 이미 베다니를 떠난 지 하루가 지났고 예수님이 그곳에 며칠을 더 계셨습니까? 며칠이라고 했죠? 이틀이죠. 이틀이 지났으니까 3일이 지났고 그 후에 베다니로 가는
또 하루를 더하면 아마 나사로는 소식을 전하는 이가 베다니를 떠나는 날 죽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곳에 계시지 않았었기에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성경에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라고 그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가나라는 곳에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보통 하루에 끝나지 않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은 보통 저녁에 시작을 하는데요. 예식이 끝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일주일 동안 집을 공개하며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예식과 잔치는 엉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와 음식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식 때 학교 채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뷔페 업체에서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엑스트라로 더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떨어진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후배들이 대성형 결혼식 한다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잔뜩 그냥 땀 흘리던 모습대로 그냥 와서 밥 먹은 애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떨어져서 나중에 양가 부모님이 못 드신 분들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서 따로 식사를 대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집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도주가 동인하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새 가정을 이루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흥겨워해야 하는 순간이 사람들의 불평과 흉보음으로 엉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포도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잔치를 연 사람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고, 친척벌쯤 되는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가 행동할 시간이 아직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께 말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간청보다 주님은 주님께서 행하실 그 때를 더 중요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종들은 항아리 6개를 아귀까지 물로 가득 채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항아리에는 물만 가득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진짜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담아뒀던 항아리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포도주 액기스에 물을 넣으니, 여러분들 매실도 드셔보시면 매실 아래 마지막에 있잖아요. 침전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 부어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매실 맛이 나는 것처럼 포도주의 액기스가 바닥에 잔뜩 있던 건데 물을 부어서 휘휘 저으니 포도주 맛이 났다, 포도주처럼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많이 먹었으니까 좀 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도 술은 술이니까 취해 있는 연회장이 그 잔치를 기획한 사람이 먹어본 후에 물임을 알면서도 기쁜 척하는 신용을 해서 잔치에 흥을 돋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적이 거짓이라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적이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음은 분명합니다. 와, 내가 믿고 따르기로 했던 이 스승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더 굳어졌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요, 그 행하실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포도주가 모두 떨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깨끗이 비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항아리가 모두 비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직 포도주가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적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게 됐을 겁니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모두 비일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완전히 비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그때, 그 끝을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때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사흘이나 흘러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모두가 죽었다라고 인정할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항아리가 모두 비었을 그때, 바로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예수님은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때는 바로 이때인 겁니다. 그 끝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비어있어야, 완전히 깨끗하게 비어있어야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닌 주님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에, 죄에, 자기 자신의, 자기 생각에, 교만함에, 고집등이 가득 찬 마음은 주님께서 사용치 않으십니다. 왜요? 이유는 아직 행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가 비워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직 비워지지 않은 마음을 들어 사용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나밖에 없어, 나 없으면 안 돼,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이제 나 혼자 다 할 수 있겠는걸? 아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괜히 걱정했네,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별거 아니네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가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고쳐주시면 죽지 않을 텐데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만치게 되었단다, 포도주가 필요하단다 라는 간절한 간청에도 행하실 그 때를, 그 끝을 기다리신 주님, 오늘날 성급한 우리들도 주님이 내 삶에 닥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한번 기도 빨리빨리 하고 그냥 그 바로바로 그냥 연락이 와서, 하나님한테 연락이 와서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진드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릴 줄을 모르고 그냥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서
빨리 기도를 들으셔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여러 차례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빨리 하루빨리 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백할 그때, 나의 끝을 선포하는 그 순간만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 이른바 나의 끝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명의 일,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 나의 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암 투병 중이신 주지원 집사님 그리고 성지영 집사님, 지난 몇 개월 동안 절망의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마다 이제 끝인가?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하시면서 나의 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끝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의 끝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예수의 시작이라는 축복의 양면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들, 절망들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의 속을 조금이나마 더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활짝 웃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조금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다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끝, 나의 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정말로 끝인 줄로만 압니다. 그 끝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끝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나의 항복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나의 실패가 하나님 사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가시, 내 몸의 가시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나이에 많고 적음, 경험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하고 병들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이 거하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비어 있는 사람, 즉 나의 끝을 선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베다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놓고 비우자. 내려놓고 비우자. 내가 뭘 하려는 내 욕심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의 끝을 선포하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여나 지금 마음속으로 아니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 머리가 생각하시는 대로,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몸인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상성도님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끝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병과 마음의 병, 깨어진 관계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에서, 나의 삶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베다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삶의 항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하오니 주님 저희를 정금같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